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구약 625페이지, 구약으로 6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구약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왜 구약 설교를 안 하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약 설교를 할 줄은 아는 사람입니다. 자주 안 하지만 구약 설교를 할 줄은 아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구약으로 625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9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 구절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좋아하는 송태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 설교 정말 잘한다. 이 구절 가지고 설교했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역대상 9장 31절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2016년하고 이제 10일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의 해보다 더욱더 똑소리 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똑소리 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말 자기 자신에게 나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이런 어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잡혀간 것이 있었겠죠. 포로가 된 적이 있었겠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한 대략 70년 정도 포로로 지내다가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70년이 지났으니까 대부분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 아들의 아들, 또 아들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들이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바벨론 포로시기다 그러면 포로 생활하면 되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 어떤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생각나는 게 채찍질 당하고 강제 노역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죠. 포로 생활하면 되게 채찍을 맞거나 또한 강제적으로 노동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다의 포로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나름대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증거는 성경에 이곳저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도 했어요.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곳에 태어난 2세들, 3세들은 당연히 그곳의 언어와 풍습에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70년 삶이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 언어와 풍습에 매우 익숙해진 것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칙령이 떨어지고 어느 날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으라. 이 왕의 명령, 왕의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기쁨은 잠시,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니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삶의 기반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직장을 버리고 집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이라면 집과 땅과 사업 이런 거 다 정리하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회는 그것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집이며 땅이며 그냥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에요. 가는 길도 문제입니다. 가는 길, 고향 땅까지 가는 길이 수백 킬로였어요. 지금이야 수백 킬로, 300킬로 달리는 KTX 타고서 1시간이면 가면 되는 거리가 아니라 수백 킬로니까 얼만큼 많은 자기가 들고 수 있는 짐을 들고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온 가족 이삿짐을 싸가지고 그 먼 거리 이동하려고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안전한 길도 아니었어요. 안전한 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고향에 돌아가면 반겨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향에 돌아갔을 때 반겨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각 개인이 살아갈 방법, 가족별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살기 위해서 버려진 땅을 개간하거나 아니면 황무지를 개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났구나 라고 무조건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었어요. 포로 귀환은 바벨론의 삶을 통째로 버려야 하는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제2교포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2교포들이 대부분 일제 때 강제로 끌려간 분들의 자손들 아닙니까? 후예들 아닙니까?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강제노동하고 있나요? 제2교포들이 강제노동하고 있나요? 아니죠. 교육도 받았고요, 사업도 했고요, 재산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차별을 극심하게 받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회에 정착하게 되고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당당히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미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훨씬 익숙한, 한국어를 모르기까지 하는 제2교포 2세, 3세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들이 일본을 삶의 기반을 두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을 버리고 일본에서 사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라,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지냈던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지냈던 삶의 기반들을 모두 포기하고 너의 땅 이스라엘로 유대로 다시 돌아와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귀환이, 성경에는 포로 귀환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몇 번이냐면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됩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포로 귀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한 번 말 듣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에스라서 1장 이하에 나와 있고요, 둘째는 에스라서 7장 이하에 나와 있고요, 셋째는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귀환인 에스라서 7장 이하의 내용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나서서 직접 그 레위인들과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70년 포로 생활 있다가 돌아온다라면 막 좋다고 돌아갈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나서서 학사 에스라가 직접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역대상 9장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아시고 9장을 보시면 9장이 막 튀어나오는 본문들이 나와요. 역대상 9장에 나오는 명단이 나와요. 명단. 역대상 9장은 명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일종의 영웅들이죠. 영웅들. 역대상을 읽다 보면 특히 역대상 첫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역대상 첫 부분은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와중에 9장을 보면 9장도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저의 눈을 멈추게 했던 구절이 9장 31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그랬죠. 역대상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본문은 마띠디아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 전체 이 이름이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구절은 없어요. 그리고 이 한 구절이 끝입니다. 이 레위 사람인데 고라 자손이래요. 이 레위 사람이 전통을 따라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전병을 굽는 일이었대요. 전병이 뭐냐? 하베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베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병은 납작한 빵입니다. 납작한 빵. 납작한 빵. 옛날 성경에는 냄비에 지지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냄비에 지지는 납작한 빵.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일종의 부침개 뭐 이런 거예요. 부침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종의 납작한 빵, 부침개 아니면 빈대떡 이런 거죠. 그 납작한 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빵은 언제 쓰는 거냐? 진설할 때 쓴다. 이 빵은 제사 지낼 때 쓰는 빵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는 빵입니다. 제사에 쓰는 떡, 제사에 쓰는 빵. 우리로 말하면 제사 우리 대한민국 전통에 제사를 지낸다면 어떡하죠? 하루 전날 전 부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전부 답니다. 쉽게 말하면 마띠디아는 뭐 하는 사람이다? 떡 굽는 사람이다. 이게 끝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게 다예요. 마띠디아는 떡 굽는 사람이다. 이게 다예요. 이 구절은 언뜻 보아서는 그다지 의미 있는 구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9장의 흐름을 보면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합니다. 역대상 9장은 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인데 각 지파와 가문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대표자들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을 때 사람 이름하고 하는 일, 직무가 같이 쓰여 있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마띠디아만 하는 일과 마띠디아가 같이 쓰여 있습니다.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떡 굽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같이 쓰여 있어요. 성경은 한 구절도 그냥 쓰여 있는 구절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오늘 이 본문에서 떡 굽는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떡 굽는 일이라면 그 일 때문에 나라가 흥하는 것도 아니고 위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떡 잘 굽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설령 떡이 좀 잘못 구워졌다고 해서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역대상 9장에 마띠디아라는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기록했을까요?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봅니다. 마띠디아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마띠디아에 대한 구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 구절이 마띠디아를 상상하게 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마띠디아의 성실함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마띠디아는 아마 바벨론에서 안정된 직장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그냥 추측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마띠디아를 수식했던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마띠디아의 성실함이 나오는데 그런 그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마띠디아는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여러분 아시죠? 레위인은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조상과 관련된 내려오는 일들을 그 일을 했어야 돼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조상이 무엇을 했느냐를 보고 그와 똑같은 일을 성전에서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 일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띠디아의 조상들은 70년 전에 성전에서 떡을 굽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 후에인 마띠디아가 왔을 때 마띠디아도 거기서 떡을 굽는 일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는 떡 굽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거기 성전이 없잖아요. 하여튼간 바벨론에서 하지 못한 일을 이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떡 굽는 일이래요. 떡 굽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떡 굽는 일이라면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매번 떡 굽는 일만 한다. 이런 거예요. 일종의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표현하자면 몸이 건조하게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냐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설거지.
우리가 설거지가 얼마나 우리를 환호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까?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집니까? 기뻐하잖아요. 막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매일 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설거지를 매일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 당시에 한 52주 가운데 한 20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교회 수도 없었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하는 거였는데 제가 매일 졌어요.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이기는 사람이 설거지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거예요. 지루한 일입니다. 그 지루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레위인들은 전부 다 교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을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17절 이하에는 문지기라고 써있어요. 문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이하에는. 28절 이하에 보면은 기구 나르는 사람, 제사 도구를 관리하는 사람, 전병 굽는 사람, 떡 진설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참 여기서 보면은 찬양 외에는 그다지 즐거운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문지기, 기구 나르는 사람, 제사 도구 관리하는 사람, 전병 떡 굽는 사람, 떡 진설 떡 차리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만 되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띠디아입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지도 않고 특별한 기술이나 창조력도 필요 없는 일, 잘한 티도 나지 않고 못한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 일, 한마디로 영향력이라고는 거의 없는 일을 하는 마띠디아. 이 마띠디아를 성경은 왜 이렇게 특별히 기록했을까요? 제가 얻은 답은 단순합니다.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마띠디아가 하는 일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띠디아가 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마띠디아가 하는 일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사실 그 일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듯 보이는 레위인의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레위인의 일, 9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일이 다 특별했습니다. 어디 레위인들의 일만 특별했겠습니까? 당대를 살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왜 특별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밭 가는 일이든 그릇 나르는 일이든 부침범 서는 일이든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우주 저 끝에 있어서 경배 음악이나 감상하면서 유유히 거닐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경배역이나 감사하면서 그냥 유유히 걷고 계시는 그 우주 끝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365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은혜와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작업장갑을 직접 끼시고 소매를 걷어붙이시고는 우리에게 재능으로 돈으로 시간으로 열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에 그 모든 걸 가지고서 이 세계를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 하시고 그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창세기에 타락해서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인간들과 또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동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하는 거죠. 목사의 일을 여러분이 동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내가 오늘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내가 오늘 하나님과 팀워크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런 어떤 감동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유독 마띠디아였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는 성실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맡았으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맡았으며. 그 단어가 그의 성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떡을 만드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를 위한 떡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일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특별한 일을 마띠아는 아주 특별하게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맡았으며 에무나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는 충실함, 성실함,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전제로 합니다. 에무나, 무엇을 하는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전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떡 굽는 일에. 떡 굽는 일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함께 떡을 굽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떡을 구운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띠디아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대를 살아가는 지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할 만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중에서 역대 상하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에무나했던 마띠디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마띠디아, 그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자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나기는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여, 네가 떡 굽는 일을 맡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것과 비슷하다니까요. 이것은 당시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 여호와가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과 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단 마띠디아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 마띠디아랑 연관된 구절이 신약에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주보로 참고하시고.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이하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준비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무명이 뭐예요? 이름이 없는 자죠. 근데 유명이에요. 이름이 있는 자래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거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명하면 무명한 것이고 유명하면 유명한 것이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도 있고,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도 있습니다.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발음이 좋아야 돼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어요. 또 재물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명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몰라요. 누가 모를까요? 하나님이 몰라요. 이 사람을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또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름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의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명한 자래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유명,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우리들 대부분이 유명한 자일까요? 무명한 자일까요? 우리는요 무명한 자죠. 무명하잖아요.
우리 뭐 인터넷 제 이름 치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제 이름 치면 여러분 이름 한번 쳐보세요. 이름 나오나 안 나오나, 유명한지 무명한지. 우리 다 무명하잖아요. 무명한데 우리 유명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우리를 못 알아볼지라도, 우리를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거죠. 마띠디아는 이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띠디아라는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띠디아는 죽은 자처럼 살았지만, 아무 능력 없어 보이지만 누구보다 힘있게 살았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사는 게 평탄치 않아서 근심하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만듭니다. 마띠디아, 그가 구운 떡으로 예배하며 나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부유하게 만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쥐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분은 실패자로 무명하게 죽으셨습니다. 징계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이 보였습니다.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명한 분이셔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차이가 있겠지요. 인간은 외모를 보시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태도를 보신다, 자세를 보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가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자세를 가진 자, 애무나, 충실함, 신실함, 전력투구를 다함, 이런 애무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재미있는 것은 역대상 9장 전체를 다시 살펴보면 이 앞에서 말한 대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마띠디아 외에도 상식에 어긋나는 기록들이 많이 보입니다.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설교 끝난 날 보시든지 지금 보시든지. 제사장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게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절이죠? 10절부터 13절. 4절이죠. 4절. 4절입니다. 4절에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대표격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의 대표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몇 절일까요? 3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 3절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문지기에 관한 기록이에요. 문지기에 관한 기록. 문지기에 관한 기록은 17절부터 27절까지 11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 9장에 4절밖에 안 나와 있고, 레위인의 대표들에 대한 얘기가 3절밖에 안 나와 있는데, 문지기에 대한 얘기가 11구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성경책에 기록되기를 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3구절밖에 없는데, 오늘 문지기였던 우리 사랑하는 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11구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11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안내죠, 안내. 그 다음 나온 이야기가 뭐 그런 나누는 사람, 제사의 소품 만드는 사람, 진설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이 업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의 이야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역대상 9장은 분명히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예배하는데, 교회에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데,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삶이 잘 안 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생활이 보이지만 남 모르는 갈등과 고민, 그것이 한없이 우울해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어렸을 때에는 많은 꿈이 있었고 그 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 때문에 그 꿈들도 하나둘 사라지게 되고 이 일이 하는 일들이 지겹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이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들고 어렵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지겨울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 일상을 살고 있지만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떡 굽는 사람 마띠디아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에무나해라. 충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화를 말하고 마칠게요.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김 집사님이란 분이세요. 이분이 고등부 교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되게 쑥맥 같은 사람이라 말을 잘 못해요. 친구들하고, 고등학생 친구들하고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고등부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이 집사님이 결정하기를, 그래 1년 동안 내가 신발장 정리를 하마, 이렇게 결정을 해요. 자기 마음속에. 그 지하실에서 예배 드릴 때, 지하 예배 신발 벗고 들어갈 때, 그때 신발 벗고 들어가는 아이들의 신발을 정리해서 계속 1년 동안 신발 정리만 합니다. 1년 동안 신발 정리만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 집사님이 1년이 지나니까, 그래 내가 신발 정리 1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나은 걸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인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마음속에. 그리고는 신발 정리를 하면서 오는 친구한테 어서와 라고 환영의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분이 그 고등부 전체, 그때 당시 한 50, 60명 있었던, 당시에 50명 정도 있었던 전체 아이들의 명단 이름을 다 외우게 돼요. 아이들을 다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과 이 선생님은 좀 다르게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아이들 이름을 잘 몰라요. 자기 반 아이들은 잘 알지만 다른 반 아이들은 잘 몰랐는데, 이 선생님은 전체 아이들을 전부 다 이름을 외우게 됐어요. 나중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쑥맥 같던 그 집사님이 나중에 자기 반에 반 아이가 90명, 제적이 반 아이가, 출석이 70명씩 되는 한 반을 그분이 지도하게 됩니다. 뭐 성공지향적인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무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집사님이 기억하시고 그 집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이거와 반대되는 예화를 하나 더 얘기할게요.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뒤져봐도 돼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들 있죠? 이것은 인터넷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고, 우리가 가끔 보는 인터넷 영상 가운데 무슨 팝업 영상 같은 거 나올 때 있죠? 그럴 때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뭐죠? 지식인가요? 이 지식인가요? 지식인지 이 지식인지 거기에도 이 영상이 나와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1969년에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뭐냐면 두 대의 차를 공터에다 놓는 거예요. 두 대의 차를 놓고 몇 달 동안 세워놨어요. 근데 하나는 그 둘 다 공통적으로 본네트를 열어놨어요. 둘 다 앞 본네트를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차는 유리창을 조금 깼어요. 깨놓고 하나는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의 가장 기본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몇 달 만에 찾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조금 깨진 유리창이 있는 차, 그 차는 거의 뭐 초토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런데 깨진 유리창이 없는 차는 그냥 완벽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거죠. 왜 그런가? 이 실험으로 나온 법칙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조금의 문제, 조금의 깨어짐, 사소한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 급속도로 심하게 약탈과 파괴가 증가한다는 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법칙을 미국 뉴욕 지하철
지하철 치안 정책에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미국 여행할 때, 특히 뉴욕을 여행할 때 심지어 어떤 말을 썼냐면 지하철을 타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행객들에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이 나쁜 짓들을 많이 하니 범죄가 심해서 지하철을 타지 마라 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중범죄건이 연간 1년 동안에 60만 건이 더 벌어지는 것이 뉴욕의 지하철이었어요. 60만 건. 뭐 1년에 60만 건이니까 이게 말이 다 한 거죠. 60만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그때 당시에 이 지하철을 타지 말라 할 때, 그때 당시에 1990년대 당시에 데빗 간이라는 교통국 국장 데빗 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하철 회복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하철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시행을 합니다. 뭘 시행하냐?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이용해서 시행하는데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특별한 일 없는 많은 경찰들을 동원해서 지하철에 낙서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을 투입해서 낙서를 지운다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어이없어 합니다. 반대했어요. 그러나 데빗 간이라는 이 국장은 이 프로젝트를 실천해 나갑니다. 결국 이 계획대로 실행한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모든 낙서를 다 지우게 돼요. 5년 동안 지운 거예요. 5년 동안 낙서를. 그렇다면 낙서를 지우기로 시행한 후에 뉴욕시의 지하철 치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지하철 범죄의 75%가 감소했습니다. 60만 건에서 40만 건 이상이 감소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뉴욕 시장이 된 그 로돌프 줄리안이라는 시장이 있었어요. 뉴욕 시장이 돼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뉴욕시 안에서 강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경범죄 단속을 철저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많이 잡았던 게 보행자 신호무시, 캔을 아무데나 버리면 벌금 때리는 거, 경범죄를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경범죄를 단속하다 보니까 중범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줄었고 마침내 범죄도시의 악명을 고담이라 불리는 범죄도시의 악명을 다 부식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사소한 것의 힘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소한 것이 무엇이었나? 제가 서울에서, 원고 없는 얘기지만 서울에서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어요. 장례 예배를. 근데 교회에서 6시에 버스가 출발을 한대요. 본고가 교회 6시에 출발을 한대요. 어디까지?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 병원까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6시에 출발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6시에 출발을 하더라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인도자가 그 차에 안 탔어요.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 예배 인도자가 그 차에 안 탔어요. 그런데 차가 어떻게 했을까요? 출발했어요. 예배 인도자는 알아서 오는 거죠. 뭐 자기 자가용 끌고 오든 아니 뭐 택시 타고 오든 어떻게든 알아서 오겠죠. 저는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것이 사소함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뻔한 얘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방법을 유치원에 다 배웠대잖아요.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 예배가 11시입니다.
11시 20분이 아니잖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지각했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참 귀한 겁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일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부터 가슴이 뛰면서 옷을 뭘 입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일찍 가서 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물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인데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런 어떤 제가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뻔한 얘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소한 것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뭘 나눴습니까? 2016년 첫 예배 때 제가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사소한 것의 가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의 가치.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전 유사님이 찬양 인도하니까 정전 유사님은 지각을 안 하시겠죠. 그렇겠죠? 왜요? 왜 지각을 안 할까요? 정전 유사님이 박대국 목사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찬양 인도를 하지 않는 다른 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면 지각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박대국 목사가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박대국 목사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소한 것, 거기에 생명을 거는 그러한 사랑하는 유쾌한 교회 교인들 2016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